하나님의 말씀은 사랑의 말씀이라. 험한 세상 살 동안 언제나 돌보시고 변함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지키시어 하늘나라 이르도록 인도해 주십니다. 존귀와 영광과 은혜와 자비가 풍성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의 말씀의 자리로 인도해 주시고 그 귀한 말씀을 묵상하며 그 은혜를 힘입어 살게 하시오니 감사를 드립니다. 마귀가 온갖 미혹과 핍박으로 우리를 넘어뜨리려 하는 이 악한 세대 가운데 진실로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빛이 옵나이다. 평생의 성경을 옆에 두고 읽음으로 자신을 가르치고 권하고 또 다른 사람을 권하고 가르칠 때에 내 자신과 듣는 자를 구원하리라 하신 사오니, 주여 이 시간도 성령께서 우리를 깨우쳐 주시고 또 다른 사람을 가르칠 때에 성령께서 크게 역사하여 주시고 좌로우로 치우치지 아니하며 정직한 영의 인도함을 받아 이 악한 세상에서 빛으로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계시록 전체를 한번 정리하고 시간 되면 맥체인 오늘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록 한눈에 보기, 이 계시록은 어려운 책도 아니고 먼 책도 아니고, 우리 인생은 주의 노여움에, 누가 주의 노여움의 능력을 알며 누가 주의 진노의 두려움을 알리까? 우리에게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이 계시록을 통해 오늘 하루 죽음 이후의 그날을 준비하는 날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 듣는 자,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다. 때가 가까움이라. 이 때가 가까움이 1차적으로는 우리 육신의 장막집을 떠나는 날, 2차적으로는 재림의 그날. 자, 인생이 안고 있는 가장 큰 문제가 두루마리를 펴며 그 인을 떼기에 합당하냐. 그 인을 뗀다는 말은 반드시 죽으리라 한 그 죽음의 문제, 제 문제를 누가 해결할 수 있느냐. 제 문제를 해결함으로 이리 봐도 저리 봐도 어디가 길인지 알지 못하는 우리 인생에게 진실로 길과 등불 될 생명의 말씀을 밝혀줄 사람이 누가 있느냐. 이 복음을 이루시고 복음을 적용해 주심으로 우리가 거듭날 때만이 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 이 성경을 이해하고 깨닫고 적용함으로 바른 길을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다 인을 떼시고 또 떼신 그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성령의 인침을 받음으로 이 성경을 예수님께서 친히 다 이루신 복음과 복음 중심으로 성경을 풀어주셨어요. 그래서 여기서 계시록 10장 8절에 천사의 손에 펴놓인 두루마리를 가지라. 이 성경은 멀리 있는 것도 아니고 저 하늘 위에 있어서, 바다 밑에 있어서
누가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할 것이 아니라 오직 그 말씀이 내 마음에 있고 내 입에 있은즉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다. 이 말씀은 구원의 복음을 듣고 마음으로 믿고 주의 영이 우리 안에 있으면 이 성경을 성령이 교회들이 하시는 말씀, 이 주님의 관점으로 이해하고 깨달을 수 있기 때문에 편호인 두루마리를 가지라, 갖다 먹어버리라,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그래서 이 두루마리 예언의 말씀을 임봉하지 마라, 때가 가까우니라. 요한계시록은 어려운 문제의 책이 아니라 요한복음 3장 36절, 계시록 6장 17절의 문제의 해답,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누가 어린 양의 진노 앞에 능히 서리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을 믿지 않는 자는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다. 요한계시록 1장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예수가 누구신가? 왜 오셨는가? 예수님이 우리에게 행해 주신 가장 큰 은혜가 복음으로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 그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예수님의 나라, 아들의 나라에 들어가게 되는 그 은혜를 증거한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2, 3장은 기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이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성령님은 누구의 관점으로? 주님의 관점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 복음과 복음으로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 중심으로 풀어주는 그 말씀을 들으라. 그 말씀에서 벗어나니까 혼돈공허 허감인 거예요. 이 성령께서 교회들이 하시는 그 말씀을 들으라. 오늘날 신사도 운동, 참 강화문 세력도 신사도 운동, 신천지, 온갖 잡동사니 종교 다운주의 아닙니까? 손현보 목사님 그쪽도 이래 또 깊이 아는 사람들 이래 보면 이 구원파하고도 또 관련이 돼가 있는 것 같기도. 그 또 막 그렇게 참 존경스러워 보이는 무슨 목사님, 집내교, 그 목사님도 세대주의로 꽉 붙잡혀가 있고, 정통 개혁주의, 우리 주님이 진짜 기뻐하는 주님의 관점, 새언약의 일꾼의 관점, 그 복음의 빛 안에서 좌우로 치우치지 않으며 가는 교회가 몇 군데나 있을까? 기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이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자, 이 계시록 4장은 이 계시록은 순서적으로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그랬죠, 그죠? 계시록 4장은 이미 인을 떼시고 5장이 먼저예요, 사실은. 복음을 이루시고 보좌에 앉으신 어린 양, 보좌에 앉으신 어린 양이 원래 하나님의 아들로 계시다가 성령으로 성육신 하시고 나시고 세상 죄를 지고 하는 어린 양이 되시고 이 성전을 헐라 사흘 만에 일으키리라. 복음을 이루시고 인을 떼시고 그리고 성천하셔서 보좌에 앉으셨잖아요. 그럼 이 보좌에 앉으신 어린 양은 순서상 보면 5장이 먼저죠, 그죠? 인을 떼시고 복음을 이루시고 보좌에 앉으신 어린 양,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시라. 모든 영광 주님께 다 돌린다. 이 복음 중심으로 이렇게 보니까 이게 보이는 거예요. 이 계시록 5장은 유대 지파 사자 다윗의 뿌리 어린 양이 떼시리라. 누가 두루마리를 펴며 보거나 그 인을 떼기에 합당하냐? 누가 뗐다? 어린 양이 뗐다. 어린 양이 뗐다. 이 어린 양이 뗐다는 이 이야기를 반복적으로 계시록 12장 5절 10절에서 하는 거예요.
계시록 20장 7절 상반절이 뭐예요? 천년이 참회 가는 거예요. 그 천년이 참회 그게 무슨 말이라 그랬어요? 영원한 언약이 이루어지네. 천대에 걸쳐서 말씀하신 그 언약이 이루어지네. 인을 떼심에 밤낮 참수하는 자가 쫓겨났다. 이 계시록 12장 10절 복음이 이루어짐으로 여자가 아이를 낳으니 아이가 복음을 이루고 아버지 보좌 우편으로 올라가셨잖아요. 이게 계시록 12장 5절이죠. 그 인을 떼신 거예요. 인을 떼신 이후 인을 떼신 것이 다니엘서에 말씀하는 다니엘서 9장 24절에서 27절 이 71회가 나오잖아요. 그죠? 그 71회 중에 67일에 62일에 마지막 한 일에 마지막 한 일의 절반이 복음서라 그랬죠. 그게 인을 떼신 거예요. 제일 중요한 인을 떼신 거. 그 후 3년 반이 재림의 그날까지 인을 떼신 후 재림의 그날까지 후 3년 반 동안 계속되는 이게 복음을 타락하고 난 이후에 복음을 받은 성도들이 육신의 장막집을 지고 사는 날 동안 아벨부터 아담부터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 영적 전쟁이 없는 날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그 제일 큰 전쟁은 복음을 받아서 복음을 지키느냐 못 지키느냐. 그게 제일 큰 싸움이죠. 복음만 보수하면 죽음 이후에 영생 복락이잖아요. 복음을 못 지키면 차라리 태어나지 않는 게 좋다. 그 이야기를 지금 성경 전체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뭐 복잡할 거 없어 그게네, 그죠?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건 복음을 알아야 된다. 그 지금 온갖 잡동사니 지금 뭐가 똥인지 된장인지 진짜 분별하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진짜 어려워요, 그죠? 이게 진짜 참 자유민주주의 생각하니까 강화문 그분들이 진짜 귀한 분인 생각하는 게 거기에는 신학이 바로 되어 있습니까? 엉망진창입니까? 엉망진창이라. 부정선거를 외치는 사람들도 진짜 올바른 사람도 있지만 또 거짓된 세력에 막 지원을 받아서 막 또 그거 하는 사람도 있죠. 이 보통 그게 문제가 아니죠. 이런 혼탁한 가운데 중요한 것은 복음이 뭔가를 알아야 돼요. 복음을 이루신 예수가 누구시 왜 오셨는가. 정말 조지신학, 역사신학, 성경신학적 관점에서 이게 종합적으로 이해하고 깨닫는 지혜가 필요하구나. 그래서 다니엘서 9장 24절에 27절에 마지막 한 일에 전 3년 반이 인을 떼신 것을 이야기하고 영원한 의가 드러난 것이고 영원한 의가 드러나면 이 의를 전해줘야 되잖아요. 언제까지? 재림의 그날까지. 그죠? 우리는 죽을 때까지. 이 기간이 후 3년 반이다 말이에요. 거기에 온갖 그 마귀가 재림의 그날까지는 놓였다는 거죠. 발등상 되게 하기까지 주님이 우리의 왕노릇 해주시지만 우리와 함께 싸워주시는 분이지만 우리가 싸워야 되잖아, 그죠? 그 영적 전쟁이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재림의 그날까지 계속되는 영적 전쟁, 이 전쟁을 아마겟돈 전쟁이라 하면 되는 거예요. 이 복잡할 거 없다니까 성경이. 에베소서 6장 10절에 우리의 씨름은 너에게도 같은 싸움이 있으니 고난과 능력을 당한 우리 하나님의 힘입어 많은 싸움 중에 하나님의 복음을 너에게 말하였노라. 많은 싸움 중에 너희를 지도한 예언을 따라 그것으로 선한 싸움을 해서 너를 지도한 예언을 따라. 이 예언이 뭐라 그랬어요? 주님의 관점으로 성경을 풀어주는 게 그게 예언이지요. 뭐 방언하고 이런 거 예언기도 하는 거 이런 거 아닙니다. 방언 아닙니다. 진짜 방언하면 안 돼. 이야기하지 방언하면 안 돼. 진짜. 너를 지도한 예언을 따라 그것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며 방언은
이제는 성경을 주님의 관점으로, 유대인 관점으로 내가 지금 한국말로 방언하고 있는 거죠. 방언의 내용이 뭐여야 해요?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을 주님의 관점으로 풀어줘야 되잖아요. 외국말로. 그래서 계시록 6장 13절 15절도 20장 7절 상반절 하에 9절 상반절까지 마귀가 잠시 재림의 그날까지 놓여 땅의 사방 백성 곧 곡과 마곡을 미혹하고, 곡과 마곡이 누구라 그랬어요? 그 당시에 뭐 주위에 뭐 이라크, 뭐 이란 이런 나라를 이야기한다 할지라도 그건 이방인의 대표잖아, 그죠? 가인의 후예가 가인 한 사람은 가인 계통 곧 따라온 사람 말입니까? 모든 불신자를 말합니까? 예. 그 곡과 마곡은 불신자에 대한 대표예요, 그죠? 모든 불신자들이 복음을 대적하는 사람 봤습니까? 그 계속 싸움을 붙이는 거예요, 그죠? 그 수가 바다 모래 같더라. 지금도 많은 적그리스도가 일어났다. 지금이 마지막 때예요, 마지막 때. 후 3년 반 기간을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산길자를 찾고 있다. 지금도. 굉장히 복음 안에 있으면 동일한 고난을 받아요, 안 받아요? 여러분들은 바다 짐승의 핍박이 없지만 우리는, 그죠? 북한 같은. 그러니까 우리 개인적으로 복음 안에 살려고 하면 내 육체의 소욕도 우리를 흔들어 놓나 안 들어 놓나? 옆에 있는 아내 남편을 통해서 때로는 막 영적 싸움이 있죠. 그 싸움을 날마다 해야 되죠. 그래서 계시록 6장은 첫째인, 둘째인, 셋째, 넷째, 다섯째, 여섯째인 이 이야기를 쭉 하면서 먼저 6장 1, 2절을 복음 안에 있는 성도들이 복음을 거역하는 자와의 영적 전쟁을 딱 이야기해요. 백마와 그 탄자. 이걸 또 반복해서 계시록 17장 14절, 19장 11절 14절에서 또 반복해줘요. 시간적 순서로 되어 있는 게 아니라니까요. 계시록이. 여섯째 인을 떼실 때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어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제가 이 계시록 처음 볼 때 10편, 90편, 10절에서 12절을 인용했잖아요. 그죠? 우리의 연수가 강건하면 70이요 80이라도 70이요 강건하면 80이랄지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다. 시 날아가는데 우리에게 우리 날 계수함을 줬기. 계수함이 뭐라 그랬어요? 준비함. 뭘 준비해야 돼요? 한 번 죽는 것은 정한이죠. 그 위에는 심판이 있잖아요. 그 심판에 따라서 영벌과 영생이 결정되잖아, 그죠? 그날은 그때 가서 준비함이고 오늘이란 오늘 준비함이고 오늘 준비한단 말이에요. 그 진노의 큰 날에 영생에 이르도록 하기 위해 오늘을 복음 진리 안에 서 있어야 되잖아, 그죠? 그걸 준비하는 게 이게 계시록이다. 계시록 9장 13절 19절에 계속해서 이게 반복적으로 여섯째 인, 여섯째 나팔, 여섯째 대접. 항상 이 여섯째는 뭐냐면 그날에 있을 최후 심판에 있을 그날에 있을 날을 바라보고 오늘을 믿음으로 살아라. 이걸 영적 싸움에 승리하라. 이걸 강조하는 것이 여섯째 인 나팔 대접이에요. 근데 그런 재앙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진노를 미리 보여주죠, 지금. 정치 체제를 통해서도 보여주죠, 지금. 피조 만물의 썩어짐의 종로를 하는 모습들을 통해서도 보여주죠. 지금 일본에는 막 지진 일난다고 해서 막 나라 망한다고 사람들이 두려워 떨고 있잖아, 그죠? 그럼 그거 두려워 떨어가지고 일본에 여행을 안 가고 여기 또 뭐 옷에서 나오고 피조물의 어떤 피조물이 썩어짐의 종로를 하는 것으로 인하여 거기서 피해서 내 목숨 살리는 그게 중요합니까? 그걸 통해서 어디로 돌아오라는 것입니까?
복음으로 돌아오고. 그래서 선교사들은 뭘 전해줘야 돼요? 여러분 여기 가면 안전하다는 이야기할 그 복음을 전해줘야 되잖아요. 어차피 우리는 죽어야 안 죽어요? 그 지진이 안 나는 곳 한국으로 와도 여기 와도 죽어야 안 죽어요? 한국에 와도 복음 못 만나면 지옥 가기는 마찬가지잖아. 우리도 먼저 복음으로 돌아오라고. 하나님 이런저런 정치 체제도 저 사악한 체제로 저 체제 한번 봐라. 복음을 떠나니까 북한 체제가, 시진핑 체제가, 이슬람 체제가 얼마나 무섭노? 이거 보여주죠. 그럼 저런 체제를 통해서 우리가 어디로 돌아오라고? 복음으로 돌아오라고. 피조만물이 지금 썩어지며 종로로 하고 있죠. 왜 그래요? 사람이 타락했기 때문에 그렇다. 그럼 어디로 돌아오라고? 복음으로 돌아오라고. 너희도 회개하지 않으면 이와 같이 다 망한다. 이 계시록에 나오는 인, 나팔, 대접을 꺾고 불고 뗄 때마다 재앙이 나오는 것은 뭘 촉구하는 것이다? 회개를 촉구하는 것이다. 그런데 사람들이 놀랍게도 회개치 않더라. 회개치 않더라. 더 좋은 방법은 계시록 10장이죠. 편호인 책을 가지라, 먹으라, 다시 예언하여야 하래. 예언이 뭐라 그랬어요? 성경을 주님의 관점으로 풀어주는 거, 그죠? 그걸 풀어주려고 그러면 부지런히 연구하고 살펴서 확실한 이해를 하고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야 풀어주죠. 이게 나머지 전부 다 이단들이라. 그래서 두 정인은 오늘 마태복음 맥체인 보면 두세 사람 정인이 아니면 그 사람 말 듣지 마라 그러잖아요. 왜 두 정인, 두세 정인을 세우는 겁니까? 우리 주님의 영은 정직한 영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게 보면 두세 정인의 말을 안 듣거든. 교회도 한번 조사해봐라는 이야기잖아, 그죠? 그 교회의 말도 안 들으면 그 사람은 뭐다? 이방인이다요. 이방인이다. 두 정인 세운다는 말은 우리 주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함으로 또 변화산상에 올라갈 때도 한 사람만 데리고 갔습니까?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데리고 갔습니까?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할 때도 한 사람만 데리고 갔습니까?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데리고 갔습니다. 네? 네. 왜 그렇게 했어요? 정인 세우기. 왜? 주님은 거짓의 영이 아니잖아요. 정직한 영. 이 확실한 복음이잖아요. 그죠? 이 말은 진실하고 참되니 기록해놔라 그러잖아요. 이게 두 정인이란 말은 확실하다 이 말이죠. 신명기에 나오는 말씀이죠. 두 정인, 고난 가운데 복음 전파.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의 정인은 사실은 곳곳에 그 엠마오로 하는 두 정인에게 나타났죠. 두 사람에게 나타나고 또 12사도에게 나타났죠. 또 누구에게 나타났어요? 500의 형제에게. 예? 정인이 확실합니까? 안 합니까? 이 두 정인은 복음 전파 확실하다. 계시록 11장에서 14절에 이제 둘째 화는 지나갔으니 셋째 화가 속히 이르리로다. 이 둘째 화는 무엇에 해당된다 그랬어요? 여섯째 인, 여섯째 나팔, 여섯째 대접에 해당된다고 보면 돼요. 그걸 통해 여섯째는 복음을 듣고 믿은 성도와 복음을 대적하는 사람과의 치열한 영적 경투를 요약한 것이다. 이래 보면 됩니다. 아시겠어요? 여섯째가 여섯째 나팔. 그러니까 이 악한 세력이 어떻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 입에서 뭐가 나오더라? 불과 연기와 유황이 나오는 거예요. 그 불과 연기와 유황이 뱀의 입, 또 짐승의 입,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오죠. 그 입에서 나오는 그것을 계시록은 뭘로 표현하더라?
물을 강같이 쏟아본다 그랬죠. 때로는 물로 이야기하고, 그죠? 시대 풍조. 지금 시대 풍조가 지금 종교다운주의 아니면 포스트 모더니즘 있잖아요. 인본주의. 물결이 쫙 흘러가는 막 동성애 이런 막 대놓고 이재명 하잖아요. 그죠? 그런 물결이 흘러가면 사람들이 거기에 떠내려갑니까? 안 떠내려갑니까? 그리고 물로 표현하기도 하고 또 물로 표현해야 돼. 그 입에서 뭐가 나온다? 불. 불은 불과 연기와 여왕. 사람을 태워 죽인다. 지옥불에서 나오는 것이다. 사람을 공고하고 그 공산주의 입에서 불이 나왔단 말이에요. 완장 붉은 혁명 청년 당원을 세워놓으니까 아버지도 죽이고 형님도 죽이고 완장 채워놓으니까 죽였어요? 안 죽었어요? 불과 연기와 유황이 불의 태움을 입은지라 했죠. 중공에서 북한에서 우리 참 어렵게 살았던 무슬림들에게 완장 하나 채워주니까 좋다 하면서 막 앞에 죽였어요? 안 죽였어요? 그게 입에서 뭐가 나온 거예요? 불과 연기와 유황이 나오니까 불의 태움을 받은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그죠? 지금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북한에도 우리나라에도 제일 어렵게 힘든 사람들한테 완장을 채워주니까 그 사람들이 막 주인 때려 죽이고 엄청나게 그런 짓을 많이 했죠. 우리나라에도 보면 대구의 10월 폭동 1946년입니다. 그때 완장 채워주니까 막 그 사람들이 공산주의 입에서 저놈 죽이라! 그 막 경찰관, 그 경찰 부인들 막 다 죽이고 막 유방을 도려내고 참혹한 짓을 했잖아요. 그 입에서 뭐가 나왔다? 그 지옥불에서 나오는 불과 연기와 유황이 나와가 사람을 그렇게 때려 죽이는 거예요. 근데 그런 가운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우리 그리스도의 입에서는 성령이 교회들이 하시는 말씀, 주함이 그 은혜의 말씀을 전해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그걸 전해줘야 돼. 불과 연기 유황. 뱀의 입에서 뭐가 나온다? 두 가지가 나온다 그랬죠. 물, 또 뭐 나온다? 불. 물은 뭐다? 시대사조, 종교다원주의, WEA, WCC, 신사조운동, 신천지, 온갖 잡동사니 이단들이 뱀의 입에서 나온다 안 나온다? 포스트 모더니즘, 인본주의, 철학사조가 나오죠. 또 뱀의 입에서 뭐가 나온다? 불이 나온단 말이야. 불과 연기와 연기. 그 심지어 하늘에서 불이 내려온다. 이 말이 지금 그 문자적으로 보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 말이야. 불과 연기와 유황. 입에서 불이 나오니까 캄보디아에도 폴포트 정권에 의해서 입에서 불이 나와가지고 자기 동족을 3분의 1을 때려치겠다니까. 그런 걸 보면서 어디로 돌아오라고? 복음으로 돌아오. 회개해라.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옥이 계속해서 그런 일들, 그런 인간들끼리 모아놓으니까 어이구야 얼마나 끔찍합니까, 그죠? 그게 마귀들을 다 모아놓은 거예요. 맞죠? 그런 인간들끼리 한번 살아보지. 저는 우리 강병교회 성도들하고 주일 예배 맞점 같이 저녁 식사 같이 하는 게 진짜 맛있어. 근데 막 이승만 욕하고 있잖아요. 목사님 중에 어떤 사람이 막 밥 먹다가 막 이승만을 막 욕을 하는 거라. 김경수를 막 자랑하고 막 이런. 목사님 그건 잘못 알았다. 게 막 내한테 때리치길 때 내한테 대들더라고. 그런 사람들하고 밥 먹으면 맛있겠어요. 진짜 내가 그런 걸 경험했다니까. 그래서 이 둘째 화는 영적 전쟁을 요약 정리한 것이다. 이렇게 보면 돼요. 근데 그거 하다가 어느 날 뭐가 온다? 되었다 하는 날이 옵니까 안 옵니까? 그 재림이 오기 전에 박원순 씨에게도 오늘 밤 네 영혼 데려가니까 서울시장 자기가 타고 다녔던 일본차 사지 말자 그런 사람이 자기는 일본차 타고 다니는 그 차가 누구 것이 되었다? 네 것이 되겠느냐? 에? 오늘 밤 네 영혼 데려가 이 모든 건 네 것이 되겠느냐? 그거 못 드린다. 네 영혼이 불과 유황 곳에 던져진단 말이야.
얼마나 비참한 거예요. 재림의 그네 몸의 부활 시켜서 그 사람들끼리 치고받고 싸우고 있어. 그게 계속되는 그 지옥불에 던져진다 해봐. 존 스토트 그런 사람, 그 사람 개혁주의입니까 아닙니까? 그 사람은 영혼 멸절을 주장한 사람이기 때문에 성공의 출신이기 때문에 그 사람은 그런 이야기를 하면 된다 안 된다. 그거는 아주 잘못, 그건 이단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모독하는 사람. 우리가 정신 차려야 됩니까 안 차려야 됩니까? 계시록 12, 13장 이 복음의 성취 또 반복해서 계시록 12장에서 이야기하고 있죠. 세체화가 이르기 전에 있을 영적 전투 이 계속해서 반복해서 해준다 안 해준다? 이거 자꾸 봐야 된다 안 봐야 된다 우리가? 이런 성경을 자꾸 안 보면 있잖아요. 자꾸 해. 우리가 어제 보면 박한수 목사님 거짓의 영, 참 믿음의 영 그 설교를 누가 들어보니까 여러분들이 그거 막 어떤 사람이 막 권사님이 열심히 하다가 지금은 교회도 안 나오고 막 이런 사람들이 한두 사람이 아니다. 위에서 이래 대뿐. 근데 그 해답은 뭘 가까이 안 해서 그렇다. 평생에 성경책을 옆에 두고 읽으라 그랬어요. 안 읽으라 그랬어요. 저도 우리 강병교회 성경을 읽는 분은 지금까지 남아 있어. 말씀에 관심이 없고 자존심에 관심 있는 사람은 안 돼. 못 들어 이게. 말씀에 관심이 없으면 결국은 떠난다 안 떠난다. 예? 여호수아서를 보면은 모세가 오고 오는 지도자들에게 왕들에게 백성들에게 처음 시작을 볼 때 여호수아도 막 신신당부하는 게 여호수아 23장에 예? 신신당부하는 게 성경 좀 읽어라. 성경 좀 읽어라. 이해하고 깨닫기를 사모하라. 진짜 우리는 조금만 틈만 있으면 회의하기 너무나 쉽죠? 계속 봐야 돼요. 내 자신을 권하는 일과 내 자신을 가르치는 것부터 먼저 해야 돼요. 남 가르치기 전에 계시록 14장 그래서 13장에서는 바다 짐승, 땅 짐승 이 짐승의 수가 뭐라고요? 666 그게 누구 수예라 그래요? 짐승의 수가 사람의 수라니까. 사람이 뭐하고 방불하다? 짐승, 바다 짐승, 땅 짐승에 속해 있잖아요. 맞죠? 바다 짐승, 땅 짐승이 뭐예요? 바다 짐승 복음을 거역한 타락한 모든 사람이 로마서 3장 10절은 모든 사람이 무엇을 범하였으며? 죄를 범해. 로마서 3장 22절 23절 죄를 범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해 에덴에서 추방당한 모든 사람이 666이라니까. 666 사람의 수. 그 가운데 좀 악질적인 폭력을 잘 쓰는 사람을 무슨 짐승? 바다 짐승. 미혹하고 속이고 거짓말 잘하는 인간들을 뭐라고? 땅 짐승. 예? 그걸 통틀어서 음녀라 그러는 거예요. 큰 음녀라 그러는 거예요. 이 666이라 이게 666. 666을 딴 데서 찾지 마라 그랬죠. 곡과 마곡을 이라크, 이란 찾지 말고 모든 불신자가 곡과 마곡의 대표다 이래 봐야 돼. 가인이 야곱과 에서는 모든 불신자의 대표잖아요. 그걸 자꾸 땅대고 문자적으로 보니까 자꾸 그 찾으려고 그러니까. 계시록 14장 15장 믿음을 보수한 성도의 영광과 배교 666인을 받는 거 다시 돌아가는 거 예? 유일한 그 은혜의 복음에서 멀어지는 거 배교가 딱 하나님과 만몬을 섬기면 금나게 섬기지 말라는 말. 만몬이 다른 신들을 섬기는 거예요. 우리는 유일한 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종교다원주의 불교도 석가모니도
신과 같은 역할을 하죠. 공자가 이야기한 조상 귀신 섬기는 거. 그거 전부 다 만몬에 해당되는 거예요. 돈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처럼 섬기는 게 그게 만몬이라니까. WE 오정현 목사의 니 걷다고 지사하면 니 지옥 가고 니 백성들 다 지옥 가. 그거 결사 반대해야 되죠. 사랑의 교회가. 그게 배교 행위라니까. 유일한 그 의뢰의 복음에서 멀어지게 하는 게 WE 종교다운주의, 신천지, 자유주의. 이게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자유주의 신학이 신천지보다 더 악랄하죠. 통일교, 그죠? 와, 이게 얼마나 혼잡대가 있습니까, 지금? 얼마나 혼잡대가 있나 말이에요. 유일한 그 은혜, 그걸 지금 지키고 보수하라 그런 거예요. 유일한 그 은혜에서 멀어지는 이게 다 배교라니까, 배교. 여호와 정인, 이 심판대, 최후 심판대, 알곡과 가라지, 마지막 재앙, 하나님의 진노, 심판, 구원. 그래서 최후 심판을 다 보여주면 주의 길이 어렵고 참되시도다. 어렵고 참되죠. 왜? 복음에는 뭐가 나타났다? 그런데 그 의를 믿고 하나님도 어렵고 우리도 어렵다면 얻는 게 무슨 의다? 하나님의 의잖아요. 그게 예수님이 받으신 세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다. 예수님은 세례를 받을 필요가 없지만 의인으로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고 다시 살아남으로 뭐가 이루어졌어요? 복음이. 그러니까 세례는 무엇에 대한 예표다? 예수님의 죽고 부활함에 대한, 요나의 표적에 대한 예표가 뭐다? 요한이 주었던 세례잖아요. 그죠? 그 회개에 이르게 하는 세례죠. 그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 예수님이 이와 같이 하여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실 필요성 없는 분이, 죄 없는 분이 우리 죄를 위하여 죽고 죽음을 이기고 살아나야 한다. 그 죽고 살아나는 분은 누구밖에 없다? 그 예수님의 복음을 보여주기 위한 세례가 물세례잖아요. 맞아요, 안 맞아요? 예? 복음에는 뭐가 나타났다? 그래서 예수님이 모든 의를 이루었어요, 안 이루었어요? 그 의를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는단 말이야. 이게 내가 부활함으로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졌다 그런 게 내보고 이다이래. 이 인간들이 내 진짜 정신이 있나 없나. 네가 이다이다 이놈아. 우리 십자가에서 다 이루어진, 살아나야 이루어지지. 죽고 부활해야 되지. 문자로 보지 마라 말이야. 칼빈도 제유법이라 그랬잖아. 십자가를 이야기할 때 반드시 부활을 이야기해요. 부활을 이야기할 때도 저 창세 전부터 구원 희박까지 다 들어있잖아요. 배교에 대한 경고, 최후 심판 때 알곡과 가라지, 마태복음 3장 12절, 마태복음 13장 49절 50절. 이 계시록에 있는 이야기가 다 복음서에 다 있잖아요. 마지막 재앙, 하나님의 진노, 심판과 구원, 주의 길이 참되고 어려우시다. 어렵죠. 참되시지. 우리를 지옥에 보내기 전에 복음을 주셨잖아요. 복음을 믿는 사람은 천국 가는 거고, 그게 참되고 어렵고, 복음을 거역하는 사람, 지옥 가는 것은 네가 심판 가기 전에 하나님이 이걸 줬는데 자원해서 완악하게 거부하잖아. 그럼 네 지옥 가는 거 마땅하다. 주의 어려우신 일이 나타났으니, 이 나타난 게 골로새서 1장 26절, 복음으로 나타난 어려우신 일이 만국이 와서 주께 경배하리다.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그가 심판을 이방에 알리게 하리라. 어디에 나와요? 이 또
마태복음 12장 17절부터 이 이사야 인용한 말씀이 상한 갈대를 꺾지 않고 꺼져가는 그 심지를 끄지 아니하기를 심판하여 선고하여, 이 심판이 다 이루었다, 이미 선고했죠. 뱀의 머리를, 마귀를 이겼죠. 복음을 이루고는 인을 뗀 거예요. 인을 떼고 나니까 이 복음이 이제 이방들이 그 이름을 바라죠. 그죠?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나타났어요, 안 나타났어요? 이제 나타났어요. 계시록 15장 하늘에 크고 이상한 다른 이적을 보며 일곱 천사가 일곱 재앙을 가졌으니 곧 마지막 재앙이라. 굉장히 계속해서 마지막 재앙을 자꾸 이야기해요, 안 해요? 이걸 이렇게 강조하는 것은 명호야, 세영아, 문희야, 뭐가 있다? 심판이 있다. 죽음 이후에 영벌과 영생이 있다. 엄청난 재앙이 있다. 그거 알마 우리 아기를 키워보면 아기가 창문에 혹시 아파트에 떨어질까 싶어서 방번창도 든든한 거 세운다, 안 세운다? 뭐가 떨어지면 왜 돼요? 큰일 나잖아, 그죠? 그래서 막 방번창도 저는 우리 손자 올까 싶어서 방번창도 미리 든든하게 제일 좋은 거 해놨어. 왜? 그거 혹시 예를 제끼면 큰일 나잖아요. 그는 그보다 더 무서운 게 뭐다? 죽음 이후에 영벌이 있다는 말이에요. 재앙이 있다. 이걸 계속 반복해서 이야기해 주죠. 너희도 회개하지 않으면 이와 같이 망하리. 이거 자꾸 한다, 안 한다? 계시록이 그 이야기라. 그래서 이제 어느 날 이제 마침내 최후의 심판의 날을 또 보여주죠. 16장 17절 영적 전투를 하다 되었다. 전도서 8장 11절에 전도서 8장 11절이 뭐예요? 예? 악한 일에 징벌이 속히 이르지 않으니까 저놈들이 뭐 하는데 담대하다? 악을 하는데 담대하지. 그러나 그거 잘하는 것입니까? 진노를 쌓고 있는 것입니다. 대통령님, 대통령님 할게요, 제가. 진노를 쌓고 있는 겁니다. 이제라도 회개하라 그러죠. 예? 이게 로마서 2장 4절 5절, 그죠? 되었다! 이 심판의 날이 온다, 안 온다? 이 되었다는 심판의 날이 안 오니까 악을 행하는 일에 담대하지만 그거 잘하는 일이다, 못하는 일이다? 진노를 쌓고 있는 일이다. 반드시 한 번 죽는 것은 뭐다? 정하신 이치요. 그 이후에는 심판이 있다, 없다? 심판 가운데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이에요. 복음을 거역하는 자는 진노가 기다리고 있잖아요. 다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야 되죠. 이걸 우리가 알아야 되는. 네? 다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합니다. 되었다 하는 날이 오죠. 일곱째 인 안에 일곱째 나팔 안에 일곱째 대접 마지막 화 안에 하나님의 진노를 가득히 담은 금대접 일곱이 있죠.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 신성으로서 심판하죠. 여섯째 천사가 그 대접을 큰 강 유발에 쏟음에 누가 어린 양의 진노 앞에 서리요, 이런 말이 나오죠. 이걸 계속 강조하는 거예요. 이 말은 참되고 참되니 기록해라 그러잖아요. 반드시 된다, 안 된다? 구약 성경을 기록해놓은 대로, 기록한 대로 지금 이미 이루어지고 있죠. 이루어질 것이죠. 되었다. 이 두 방면의 기노마이죠. 계시록 16장 17절의 기노마이, 21장 6절의 기노마이. 완전히 이는 진짜 천당과 지옥이잖아요. 그죠? 그 계시록 17장에 20장 이 최후 심판을 보다 더 구체적으로 상세하게 설명해 줘요. 큰 음녀 바벨론,
마귀, 바다 짐승, 땅 짐승, 이 세속 문화,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심판을 보여줘요. 이게 17장, 20장이 이 최후 심판의 다양한 장면들을 보여주는 거라. 11장 18절, 19절, 14장 8절에 11절, 17절에 20절, 16장 17절에 21절, 17장 11절, 18장 2절, 19장 19절에 21절, 20장 10절, 이 반복적으로 상세하게 설명하는 게 이게 17장 20장이다. 17장 20장이다. 붉은빛 짐승, 짐승을 탄 음녀, 심판 이전에 영적 전투를 또 반복해서 설명해 주는 거라. 18장 무너진 바벨론, 바벨론을 잡고 있는 게 큰 음녀, 마귀잖아요. 마귀는 원래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 우리를 창조해 주님의 신부로 창조했어요, 안 했어요? 레위기 3장에 주님 신부로 창조했잖아, 우리를. 예? 주님의 형상으로 관계와 교제를 누리는, 사람을 남자 여자로 창조하듯이, 그죠? 하나님 우리를 아주 친밀한 관계로 창조했죠. 그런데 우리가 주님의 신부된 우리가 주님을 배반하고 누구를 따라갔다? 마귀의 음녀가 되어붙죠. 큰 음녀, 마귀도 음녀죠. 하나님을 배신했잖아요. 피조물이 절대자와 비길이라 했잖아요. 우리도 마귀를 따라가 본 거예요. 그죠? 이 마귀에 속한 자들을 건져내기 위해 복음을 주셨잖아요. 우리를 정결하게 하셨잖아요. 정결하게 한 이 복음을 외면하면 마귀에 속해 있는 거예요. 이 마귀, 붉은 빛 짐승을 탄 큰 음녀에 대한 심판, 심판 이전의 영적 전투, 계시록 17장 14절, 18장 무너진 바벨론, 바벨론 심판을 계시록 14장 8절에 11절에 나와 있는 바벨론, 불과 유황무새 뜬 이 바벨론, 큰 음녀, 거기에 속한 세상 사람들, 불과 유황무새 던져진 것을 아주 이게 세상 문화에 취해가지고 복음은 모르고 살았던 사람들이 있죠. 예? 거기에 대한 심판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우리가 나이에 들어서 이렇게 보면은, 복음 관점에서 이렇게 보면 젊은 사람들 천지도 모르고 꽁딱거리나 안 꽁딱거리나. 천지도 모르고 꽁딱거리고 있는 거예요, 지금. 계시록 19장에서는 드디어 할렐루야,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하나님께 있도다. 할렐루야. 이거는 뭐냐면 심판과 구원으로 인한 할렐루야 네 번의 찬송이 확 울려 퍼지는 거예요. 이게 할렐루야가, 마귀는 불과 유황무새, 그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더라. 이제 택한 백성들은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뭐가 있다? 어린 잔치 혼인의 청함을 받으려고 그러면 대충 살아야 됩니까? 준비하고 단장해야 됩니다. 준비하고 단장하는 거죠. 준비 단장이 미장원에 가서 머리 꾸미고 좋은 옷 입는 건, 드레스 입는 겁니까? 평상시에 복음 안에서 피 흘리게 싸워야 됩니다. 정결한 신부로서 혼합주의에 빠져들어가면 된다, 안 된다? 준비하고 단장한 사람이 청함을 받는 것이지. 예? 온갖 것 다 타협하고 천국 갈 때, 그때는 천국만 쏙 들어가면 그거는 뭐다? 내 너를 도무지 모른다. 예? 주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들어간다 그랬잖아요. 예? 그 주의 뜻이 또 보면 막 인간의 행위 막 행함으로 구원받는단 말입니까? 하지만 이 친구야, 우리가 구원받았으니까 내가 지성도 새롭게 되었고 하나님의 은혜를 늘 공급받는 자녀가 되었으니까 내 힘으로 안 되지만 주님의 은혜로 우리를 그걸 감당하게 한다, 안 한다? 홍해를 건너라 명하신 분이 건너갈 능력도 주신다, 안 주신다? 은혜로 감당하게 하죠. 그게 내 공로입니까? 주님의 공로입니까? 그게 믿음으로 사는 거죠. 할렐루야, 천국 혼인잔치와 영적 전투 반복 설명과 짐승에 대한 반복, 짐승에 대한 심판을 반복하죠. 계시록 19장 19절에서 21절. 이 앞에다가 이걸 하나 붙이나요? 자신을 준비하고 단장하는
단장입니다. 단장함으로 혼인 잔치의 청함을 받은 주님의 신부들, 주님 신부들에게 있을 천국 혼인 잔치와 영적 전투 반복 설명, 짐승에 대한 심판을 또 반복하죠. 19장에서. 그죠? 계속해서 같은 이야기 반복해요, 안 해요? 이 가장 간단한 원리를 자꾸 왜곡하는 거예요, 성경을. 할렐루야. 자신을 준비 단장이 성경 계시록으로서 준비 단장한 걸 이야기하시오. 하면 몇 장 몇 절? 한번 여러분 따라해 봅시다. 내가 외운 걸 이야기할게요. 외운 게 아니고 적용하는 거예요. 계시록 2장 25절 26절. 계시록 6장 9절에서 11절. 그 위에도 많지만 중요 구절. 계시록 2장 25절 26절이 뭐예요? 네 가진 것을 끝까지 보수해라 이 말입니다. 예? 6장 9절에 11절. 복음을 지키기 위해 죽기까지 순종한 사람. 12장 11절이 뭐예요? 피 흘리기까지 싸운 사람. 계시록 13장 10절. 죽이려면 죽이라. 죽음을 통해서 복음을 지킨 사람. 계시록 14장 4절에서 5절. 어린 양이 어디로 따라가든지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 14장 12절 13절.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믿음을 지킨 사람. 16장 15절이 뭐예요? 벌거벗고 다니지 않은 사람. 예? 중요하죠? 벌거벗고 다니지 않은 사람. 17장 14절, 19장 11절, 14절. 예수님과 함께 영적 전투를 수행하는 사람. 이게 바로 자신을 준비하고 단장하는 거죠. 그걸 서신서나 복음서 이야기하면 현재 우리가 당하는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 우리가 천국 영광을 받기 위해서 고난도 받아야 되잖아요. 히브리서 10장 32절에 39절. 뒤로 물러가면 된다 안 된다? 예? 재산이 빼앗기더라도 뒤로 물러가면 안 되고 유혹이 오더라도 난 딴 데 가면 이게 전부 다 자기를 준비하고 단장하는 거죠. 그죠? 그래 그런 거는 안 하고 천국만 쏙 들어가려고 고난은 외면하면 된다 안 된다? 어느 신랑이 그런 신부를 받아주겠어요. 그죠? 예? 온갖 더러운 짓을 다 하고 20장 무증행의 일세 큰 쇠사슬 천년이 참여. 또 이게 복음을 반복해요 아니에요? 예? 이 복음을 받은 사람과 복음을 거역하는 자와의 영적 전투. 이것도 반복 설명은 20장. 그리고 드디어 21에서 22장 새하늘 새땅 새 예루살렘 성 심판과 구원. 아멘 주 예수의 오시옵소서. 예? 그래서 영적 전쟁 마침내 있을 두 방면의 기노마이를 대비하면 우리 인생이다. 맞죠? 이 처음에 시작할 때 계시록 10편 90편 10절에서 12절 영적 전쟁 마침내 있을 두 방면의 기노마이를 대비함이 준비함이 계수함 준비함 이 계수함 준비함 대비함 그날에 있을 영생 복락을 준비하는 게 우리 인생이다 이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습니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이기 때문에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이 있고 아들을 순종하지 않은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리라.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그래서 우리가 이 계시록을 이제 이래 전체적인 맥락이 이래요. 그죠? 노아 홍수 때 안전지대 어디예요? 방주 안인데 그 방주 안에 아무나 들어갑니까? 언약을 믿는 사람만 들어갑니까? 그것도 언약 안이에요. 에덴 동산에서도 안전지대가 어디예요? 창세기 2장 16절 먹으라 언약 안에 있을 때 선악과를 먹으면 어디 돼요? 죽으리라. 그게 언약 안에 있을 때 계명 안에 있을 때
안전지대죠. 출애굽 때 안전지대. 피가 뿌려진 그 집이 안전지대잖아요. 무설주 문인방에. 여리고성의 안전지대. 붉은 줄. 오늘 룻기 참 여호수아 9장 10장에 아주 중요한 언어 족속, 기본 족속이 있죠. 기생 나합보다도 더 위대한 사람이 기본 족속의 족장들이에요. 그 족장들은 나합은 개인적으로 자기 가정 한 사람이 자기 가정을 살렸지만 기본 족속의 족장은 있잖아요. 족속 전체를 살린 아주 뛰어난 족속이죠, 그죠? 구원의 복음을 듣고 마음으로 믿고 저 민족한테 안 당하면 우리 다 죽으니까 무조건 저분 앞에 바짝 엎드려서 거짓말을 해서라도 언약 안에 들어가는 그게 진실이다. 그게 사는 길이다. 예? 그래서 이 기본 족속은 진짜 이승만보다도 기본 족속이 마지막까지 하나님 이 백성을 보호해야 하니 태양도 달도 멈춰서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을 건지는 게 이게 기본 족속을 통해서 우리한테 보여주는 거예요. 예? 얼마나 중요해요. 태양을 멈췄다 뭐 이걸 과학적으로 증명 그런 소리 하지 말고 야 인간아 하나님은 못하시는 게 없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 있으면 태양을 멈춰서 보호해 준다. 하나님은 절대로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 있는 사람은 태양이나 바다라도 우리를 태워 죽일지라도 우리 영혼을 빼앗아갈 수 있다 없다? 없다. 예? 태양을 멈춰 달을 멈춰서라도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 안에 언약을 믿는 그 백성은 보호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 복음을 대적하는 저 사람은 뭐 7족속, 5족속이 아니라도 예? 뭐 10,000족속이 오더라도 다 무너뜨린다 하나님. 그 이야기를 하죠. 기본 족속의 안전지대는 어디예요? 언약 아니라 어? 대한민국의 안전지대도 어디고? 언약 아니죠. 예? 그래요 안 그래요? 복음 안에 돌아와 기본 족속의 안전지대. 예? 언약 아니잖아. 룻기 나오미의 가족의 경우 안전지대에 어디? 나오미 가족. 언약 아닌데 언약으로 돌아올 생각이 안 하고 기근이 일어나니까 땅 다 팔아가지고 어디로 가봤다? 그거 가니까 그게 안전지대였다? 쫄딱 망해 돌아올 때 무엇을 깨달았다? 아, 약속의 땅의 안전지대는 내 인생의 안전지대는 메시아 언약 안에 있는 것이구나. 그걸 이해하고 깨달은 사람이 누구다? 나오미. 옆에 덩달아 깨달은 사람이 누구다? 룻이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어요? 그게 언약 아니다 말이야. 언약 안. 언약 안에 있을 때 안식하시니라 보시기에 좋았더라.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 되죠. 언약을 떠나면 빵점 마이너스다. 3차 대전 중에서도 우리의 안전지대 어디예요? 언약 안에. 그게 계시록에 자신을 준비하고 단장한 사람들, 그죠? 이게 계시록에 계시록 19장 혼인잔치의 청함을 받은 분들이 누구예요? 받은 분들 누구예요? 자신을 준비하고 단장. 준비 단장이 뭐예요? 단장의 삶의 모습이 단장이 아니고 단장의 삶의 모습이 뭐예요? 계시록 2장 25절에서 26절 이거 외워 여러분들이. 이거 자꾸 묵상해. 6장 9절에서 11절 12장 11절 14장 4절에서 5절 12절에서 13절 13장도 있죠. 13장 10절도 이게 준비하고 단장하는 사람이에요. 이게 그 다음에 이 16장 15절 벌거벗고 다니지 않는 것.
17장 주님과 함께 영적 전투에 참여하는 사람, 19장 11절 14절 이런 삶의 모습이 뭐 하는 거라고요? 자신을 준비하고 단장하는 거라. 이게 우리날 계수함을 주사 뭐 하는 거다? 시편 90편 10절에서 12절 자신을 준비하고 단장하는 거죠. 우리날 준비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은 사람들, 이 복음 진리 안에 항상 하나님의 은혜 안에 머물러 있어야 되는구나. 항상 이 은혜에 머물러 있으라. 43절이지. 14장 22절, 에베소서 6장 24절. 변함없이 주님 사랑해라. 이게 자신을 준비하는 거죠. 여기서 멀어지면 너 배교행위다 말이야. 너 택한 백성이 여기 지키고 나가겠지. 그래서 재물이 늘어도 거기에 마음을 두지 말지어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내가 평안히 눕기도 하고 자기도 하리. 나를 안전히 거하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시니라. 누가 다시 한번 시작. 누가 주의 노여움의 능력을 알며 누가 주의 진노의 두려움을 알리까. 우리에게 우리 날 하루 오늘이니까 오늘 계수함이 무슨 말이라 그래? 준비함을 가르치사. 오늘은 뭘 준비해야 돼요? 오늘 밤 내 영혼을 데려가도 넉넉히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그걸 준비하는 게 오늘 하루죠. 그걸 뭐 맨날 막 기도하고 막 이런 게 아니잖아, 그죠? 그 은혜를 힘입어서, 그죠? 하나님 주신 일반 은총을, 하나님 영광, 이웃의 덕스러운 삶을 살아라 이 말이죠. 그래서 오직 오늘의 일을 걷는 동안에 매일 피차 건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해라. 오늘의 일을 걷는 오늘에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라. 아멘. 우리 주님 가르치신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오늘 제가 강의가 있었어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근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사옵나이다. 아멘. 아멘.